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연약하고 간사한 존재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잘 모르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자주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죠. 문명의 혜택을 입어서 우리가 뭔가 아무 데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고 전화를 거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하나의 전자기기를 통해서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편의대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잘 몰라요. 이게 정말 좋고 그런지. 그런데 실수로 집에 두고 온다든지 어디에 놓고 왔는데 문이 잠겨버려서 들어갈 수가 없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가운데서 초조해하면서 저게 정말 있어야 되는지 하면서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욱더 그렇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은사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늘 우리 곁에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부터 나를 길러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도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하지 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중한 부모님이 곁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내가 속상할 때 엄마니까 그렇게 하지, 아빠니까 이렇게 하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화를 풀 수가 있나 하면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사실은 더욱더 소중하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을 살아생전에는 알지 못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곁에 없게 되면 그 빈자리는 정말 컸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마음 한가운데 참으로 허전한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참 그분들이 가까이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기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 가까이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데 늘 놓쳐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살고 있는 집이 있다든지 밖에 나가면 홈레스도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미국에 살면서 미국 안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공산국가에서는 어디 꿈이나 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몸이 건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신 것들 등등의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을 안고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11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의 끝에는 분명히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이자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 분. 다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죄만 없을 뿐 인간이 느끼는 감정, 고통 이런 것들 다 아시고 느끼시는 분. 즉 십자가에 짊어질 때의 그 무거움, 그 고통, 채찍질의 고통, 또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을 당할 때의 그 멸시당하는 기분, 또 가시 면류관이 머리를 파고드는 그 고통, 또 손과 발에 박히는 그 못 박힘의 순간들, 또 옆구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창을 맞을 때에 그 가운데서 절규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 정말 느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고통을 다 느낄 것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아시면서 그 고통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고통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그에게 부어주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도 하셨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넘길 수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삶의 행보들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떠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감수하면서 또 그 인간들이 자신 앞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를 위한 일생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에 빨리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껴안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결단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문둥병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말로 한센병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피부병의 일종인데 손 발에 관절에 생기게 되면은 이것이 녹아가지고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뭐 제사장이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됐는지, 이 문둥병이 걸려서 나병이 걸려서 정말 발병을 한 것인지 제사장이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발병이 확인이 되면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고요. 공동체와 따로 격리된 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가면서 부정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부정하게 됐음을 그렇게 알리는 그러한 병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의 병을 앓게 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낫게 되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고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이 나병이 낫게 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시죠. 뭐 안수를 한다든지 가서 껴안는다든지 그런 것 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그저 말씀만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환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단 하나도 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만으로 부족하니 우리를 와서 안수해 주시고 낫게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니까 즉시로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느낍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났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16절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10명 다 고쳐줬는데 나머지 9명 어디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이냐 라고 하면서 19절에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병자들이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은 그것에 반응해서 고쳐주셨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 다 떠나고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아주 멸시와 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 그래서 혼혈이에요. 순수한 혈통을 고집하던 유대인과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멸시했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사람 상종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도 다니지 않고 분명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멀리 일부러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고 그 사람들을 우리와는 다른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했죠. 신앙적으로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을 천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만나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병자의 이 병자의 생활은 어땠느냐?
원래 정상적인 삶을 살아도 이렇게 멸시를 받고 인간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굉장히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거기에 나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의 모습도 흉측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낮아질 데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앞이 막막하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들끼리 살면서도 그 속에서 유대인 병자와 이 사마리아 병자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차별을 하면서 대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사람은 평소에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이제는 병까지 걸리면서 굉장히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그의 출신이 뭔지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또 거기에 더해 병까지 얻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한 줄기의 소망이 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들 속에서 함께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정말 병을 고침을 얻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받을 수가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각자 기쁨의 갈 길을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10명에게 동일하게 얘기했죠. 그들이 정말 제사장에게 나갔는지 아니면 그 가는 도중에 병을 고치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에게로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9명은 다 어디 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방인 1명밖에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19절에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감사와 믿음을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감사가 그에게 넘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 사마리아 병자였던 사람이 이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한테 병도 고쳤으니까 이러이러한 것들도 나에게 더해 주시오라고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가 오는 길을 보십시오. 오는 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옵니다. 그냥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앞에서 영혼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다른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병 고침을 받고 돌아갔지만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9명과 대조해서 예수님은 자꾸 이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이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했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는 바로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예화를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요.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고 모든 감각이 다 무뎌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꺼풀 하나, 왼쪽 눈꺼풀 하나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것으로 신호를 만들어서 책을 쓰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목에 침이 고여 있는데 이 침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 상상을 해봤어요. 와, 그냥 머리로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목에 있는 근육도 마비가 됐을 것이고, 그냥 이것을 이 사람은 삼키지 못하고 입에 그냥 침이 계속 고이고 넘쳐 흐르는 그 상황들을 겪으려고 하니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침을 삼킬 수 있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다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발가락을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한 3-4개월 동안 계속 쩔뚝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에 소주가 많아요. 발가락 하나가 작동을 안 하니까 발 전체가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골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는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참 감사가 없는 사람인가 하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불편함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서 지금 여러 가지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고 또 직장생활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이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그 직장이 당분간 문을 닫아서
그 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생활들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더 큰 일을 당하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정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제약이 들어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들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이게 빨리 이거 끝나야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제약들 가운데서 최소한의 상황들을 할 수 있는 건강이 거처가 있고 그런 최소한의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제약을 느끼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불평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협소한 삶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한다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 병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내 삶을 영위하고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병자들을 찾아가기 전부터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가고 계셨고 그들을 찾아가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서 만나주시는 은혜도 베푸셨고 그들이 외칠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는 은혜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까지도 하나님은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만 하면 되죠.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일상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알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단 가운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